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려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성신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려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워주셨고, 메시아가 공식 취임하시자마자 성신님이 그를 광야로 이끌어서 마귀에게 시험 받게 하셨습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이 곧 메시아로서 백성들 가운데 사역하게 되시는 일과 붙어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이 전한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또한 친히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그 직분자다웠게 성신님을 의지하셨습니다. 성신이 인도하시는 그곳에 예수님은 이끌려 가셨고, 예수님은 성신이 인도하신 뜻대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마귀가 두 번이나 감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시험합니다마는, 영원하신 아들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시험 받으셔서 참 치욕스러운 일인데, 그러나 그리하셔서 그 맡은 직분을 이루셨습니다. 이후로도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로 세워주신 그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은 늘 성신을 의지하셨습니다. 주님처럼 성신을 의지하는 바로 거기에 직분을 이룰 길이 열립니다. 직분만 그런 건 아니라 소명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명 이루는 길은 성신을 의지하는 데 있는데, 성신을 의지하는 그것이 곧 메시아를 믿는 것입니다. 성신을 의지하여 메시아 직분을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소명을 이룹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배운다면 그만큼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친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소명은 그리스도를 살아내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는 데에서 이루어집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내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성신을 의지하는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직분자는 더욱 성신을 의지해야 마땅합니다마는, 우리가 성신을 의지할 수 있게 예수께서 친히 성신을 의지하셨습니다.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그 사건을 마귀가 눈여겨보고서 시험하려 한 것입니다마는, 이 시험하는 마귀도 성신의 역사심 아래에 있었습니다. 성신님이 마귀가 예수님의 세례를 살펴본 것을 다 아시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가 인류 역사 초기부터 누리던 그 일입니다. 이 예뱀은 여인의 후손을 죽이는 그 일을 헤롯 대왕을 통해서 이미 도모했는데, 그 도모가 실패한 후에도 줄곧 메시아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시험도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낙원에서 선포하신 그 심판대로 뱀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는 하지만은, 여인의 그 후손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그 약속대로 구원 받을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이 그렇다면 우리의 죄는 말할 게 없겠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죄의 현실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는 죄가 이기는 것 같고 말씀을 쫓아가면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마는, 자비하신 하나님이 말씀을 좇는 우리의 그 죄도, 우리의 죄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전도서의 교훈대로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어서 의인도 악인과 마찬가지로 죄 사함이 절실합니다. 의인의 믿음도 하나님 언약에 장애가 된다면 의인의 죄는 말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의 죄를 고스란히 다 드러내신다면 우리는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 가운데 영원히 지내야 할 것입니다. 무릇 인생은 겸손히 자비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을 구하는 사람은 절망의 현실에서도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 우리 대신 마귀에게 시험 받아서 우리를 위하여 시험을 물리쳐 주신 까닭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해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시험을 물리쳐 주신 예수님은 우리도 주님 안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연약한 우리도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게 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자기가 죽기 싫어서 자기 부인이 싫어서 사람으로 행하여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가 시험을 이기거나 부활의 생명을 드러내는 것은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대신 얻으신 구원을 받아서 주님을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을 드러내는 거기서 구원이 점점 이루어져 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친히 주님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을 드러내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할 때마다 주님의 공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처럼 주님을 드러내게 해주신 거기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과 같아지게 하실 저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더욱 겸손히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교회와 신자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신 주님이 우리더러 주님을 대신하게 만드십니다. 주님이 하늘에 가만히 계시고 땅에서는 우리가 나서서 주님을 드러낸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의 주님이 친히 주님을 드러내시는데 우리를 주님의 몸과 지체로 삼아서 드러내신다 하는 뜻입니다. 둘째 시험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첫째 시험과 같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조차 그의 시험을 물리치는데 둘째 시험에서는 마귀가 감히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하였으되 똑같은 말입니다. 원문은 기록하였으되 합니다. 그처럼 둘째 시험은 첫째 시험처럼 광야가 아니라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이루어집니다. 광야에 계신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시험하던 마귀가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가 세웁니다. 성전 꼭대기에 서신 주님은 첫째 시험처럼 신명기를 인용하시며 그 말씀을 순종하십니다. 청소년 여러분, 이 둘째 시험을 배워나갈 때에 또 첫째 시험과 공통되는 내용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번에도 첫째 시험과 마찬가지로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하고서 유혹합니다마는 그 외에도 첫째 시험과 공통되는 점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강서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5절에 이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1절에 그때와 똑같은 낱말입니다. 토테라는 말인데 이것은 마귀의 시험에서 지금 중요하게 장면이 바뀐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마태는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간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 데려간다는 동사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점이 이 마태가 특별히 지적하려는 강조하려는 내용입니다. 6절에도 현재형이 나옵니다. 마귀가 가로되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면 say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도 마귀가 말한다는 그 점을 마태가 강조하는 겁니다. 과연 마귀가 말하는데 감히 기록되었으되 합니다. 아무튼 첫째 시험은 마귀가 광야에 계신 예수님에게 나와 예수님의 줄이신 것을 이용하여 유혹했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유혹합니다. 왜 거룩한 성으로 데려간 걸까요? 마귀가 다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과 거룩한 성, 이 성전은 어떤 관련이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마귀가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웠습니다. 거룩한 성은 뭐 당연히 이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루살렘이라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표현이 복음서 중에는 마태복음에만 2번 나오는데 여기 나오고 저기 끝에 27장에 나옵니다. 실은 구속 역사에서 이 거룩한 성은 바빌론 포로 사건과 붙어 있습니다. 포로 이전에는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라고 불리지 않았고 다만 이사야와 다니엘이 포로에서 돌아올 그 일을 예언하면서 이 표현을 썼고 마찬가지로 포로 이후에 기록된 느헤미야서의 이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은혜로 겨우 포로에서 돌아온 까닭에 겉으로야 포로 이전보다 훨씬 초라합니다만은 이런 초라한 형편에서 하나님은 이전보다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 증거 가운데 하나가 바로 거룩한 영역이 전에서 집, 궁궐에서 성으로 확대된 일입니다. 전에는 성소가 거룩한 곳이 집이나 천막이었습니다마는 이제는 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나라입니다. 성, 나라.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식민지 백성에 불과합니다마는 이 백성과 언약 맺으신 하나님은 거룩한 성에 계셔서 대제국을 친히 다스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 다윗 같은 왕이 절실한 형편인데 그런 형편에서도 제국의 종들에 불과했던 이 백성이 그 위대한 다윗도 짓지 못하던 성전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을 쌓도록 해주셨습니다. 지금 마귀가 주님을 세운 성전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세워진 제2성전입니다. 거룩한 성과 관련된 역사에 비춰보면 마태가 이 그리스도의 족보에서 바벨론 이거를 중요하게 다룬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날에 땅이 진동해서 무덤들이 열렸고 거기서 놀랍게도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주님 부활하신 후에 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인 일이 있습니다. 마태는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일은 여호와께서 느헤미야와 그 시대 백성들을 들어 이 거룩한 성을 쌓게 하신 뜻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처럼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시는데 그 거룩한 사역이 시작되는 때에 예수님이 거룩한 성에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그 일은 그 뜻이 실로 깊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은 지금 여전히 포로 상태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저 제국에 속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죄에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언약의 나라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았는지 이것은 실로 이상한 일이고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그것이 흰놈의 골짜기 위, 그러니까 골짜기 위에 높은 절벽이 있고 그 위에 탑이 있는
그 꼭대기일 수도 있고 성전의 그 꼭대기 금빛이 빛나는 꼭대기일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들로 뛰어내려서 희한한 능력을 보이라고 했으니까 절벽 바로 위로 솟아있는 꼭대기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곳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전 꼭대기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곳입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 불리시는 사실과 가장 밀접한 장소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시험 받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시는 성전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활동하시는 그 처음과 마지막에 이 성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잖아요. 과연 그때 성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곳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까? 그 꼭대기에서 성전을 내려다보신 예수님의 심정은 지금 어떠하셨을까요? 자, 이런 내용에 비추어서 마귀가 시험하는 내용이 뭔가, 첫째 시험과 달리 여기서 뭘 시험하려고 하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마태는 여기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는 중인데, 이미 일어난 과거 일을 기록하는데 마귀가 말했다 하지 않고 여기서는 말한다 하면서 마귀가 말하는 것, 특별히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첫째 시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마귀의 악한 제안을 물리치셨는데, 악한 마귀는 그 말씀을 끌어들여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는데, 마귀는 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라 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어려운 형편에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려고 마귀는 자기도 예수님처럼 구약의 말씀을 끌어들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런 처지에 스스로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마귀가 예수님대로 그런 처지에 들어가게 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만은 바로 이 점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뜻이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달리 시험에 떨어질 원인, 곧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광야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떨어지거나 마실 물이 없어질 때에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마는 이런 연약한 인생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친히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습니다. 그처럼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 중에 계신가 의심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던 저 광야의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심히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할 만한 형편에 기꺼이 내려가 주신 것입니다. 스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런 자리로 끌어갈 때에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서 이런 수치를, 푸대접을 받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아들이십니다. 아버지와 늘 거룩한 사랑 가운데 계십니다. 그런 사랑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뜻을 좇아 회개 세례까지 받으시고 이제도 성신에게 이끌려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를 시험하라는 마귀의 악한 제안을 받아주시는 것은 오직 우리를 대신하심이고 우리를 위하심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우리가 너무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하나님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 우리 중에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게 아닌가? 우리는 늘 의심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광야의 이스라엘이 심지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의심하고 그래서 거슬러 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하고 미혹한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대신 시험 받는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우리의 실패를 다만 주님의 순종으로 덮어주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여 죄의 유혹에 빠집니다마는 우리를 대신하여 시험을 이기신 주님이 친히 얻으신 공효를 회개하는 우리에게 입혀 주십니다. 이런 점에서 마귀가 거룩한 성으로 데려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운 의도가 얼마나 악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성에 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대로 살아가는 메시아들은 과연 그런지 어디 한번 증명해 보라고 제안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자들을 명하여 그 손으로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당신이 믿는다면 이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 하는 겁니다.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늘 모여 있습니다. 마귀는 아마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을 인상 깊게 한번 보여라, 그렇게 능력을 보여서 사람의 마음을 한번 이끌어보라고 제안한 것도 같습니다. 위대한 선지자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여전히 외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세례 요한이 주님을 전하고 있는데 그가 전하는 주님다운 모습을 이제 나타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례자 요한이 전한 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해 줄 것이 아닌가. 게다가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 사실이 이로써 찬란하게 드러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자기 아들을 보혜 주실 거 아닌가. 여기에 마귀의 역겨운 조롱이 묻어납니다. 성전은 얼마 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미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거룩한 성은 마치 새가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음같이 예수님이 이후로 여러 번 그 백성을 모으려고 하지만은 거부하다가 마침내는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두려운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곧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는 그런 파멸의 상태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귀가 이 시험에 돌을 또 언급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 시험도 돌과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돌과 관련해서 주님을 시험합니다. 악한 자는 주님을 유혹해서 주님이 뛰어내려 그 돌 위에 부딪혀 망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닐까요? 분명 마귀는 메시아를 넘어뜨려서 이스라엘의 완전한 파멸을, 인류의 멸망을 바랐습니다. 그의 교만이 감히 말씀을 제멋대로 인용하는 데에서 하늘을 찌를 정도입니다. 그가 예수님과 똑같이 기록되었으되 하는데 예수님은 첫째 시험이나 둘째 시험에서 그저 기록된 말씀을 조차 말씀하십니다마는 마귀는 자기의 명령을 뒷받침하려고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죠. 셋째 시험에서는.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처럼 자기 욕심대로 메시아를 넘어뜨리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마귀가 제대로 인정했다면은 감히 시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만은 하늘을 찌를 듯한 그 교만한 마음은 사악한 욕심에 휘둘립니다. 그 욕심의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성경을 인용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하나님 외에 누가 이 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죄로 가득한 마음에 마귀는 말씀을 겸손히 들어야 할 피조물인데도 감히 말씀을 이용하려 듭니다. 성신님도 성신의 인도를 받는 예수님도 자의로 말씀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데 교만한 마귀는 성령을 제멋대로 인용해서 제 것을 말합니다. 제 것으로 말합니다. 자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자기 말하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전하는 직분자는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말하는 그때에 더욱 성신을 의지해야 스스로 속지 않게 됩니다. 내가 진리를 수호한다는 착각에 얼마나 떨어지기 쉬운지를 안다면 겸손 또 겸손할 뿐입니다. 마귀가 인용한 말씀은 시편 91편 11,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마귀가 11절 후반부에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복수론 약속은 싹 빼버리고서 심각하게 말씀을 왜곡합니다. 내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메시아가 걸어갈 모든 길에서 메시아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과 붙어 있습니다. 그처럼 시편 91편의 시인이 말하는 너라는 말이 나오죠. 11절에 너는 어떤 사람이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사람,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여호와를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그가 여호와를 이렇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까닭에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길에서 그를 지켜주십니다. 그런 인물이 세례자 요한이고 예수님은 또 그런 분입니다. 그런 요한이 지금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시는데 그때 그 길에 장이 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제거해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던 겁니다. 시편 91편이 지금 시험 받는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져 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말씀의 문맥을 감히 왜곡하고서 하나님이 보이신 메시아의 길과 정반대되는 길을 예수님 앞에 제시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메시아의 길은 그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던 세례자 요한도 가히 헤아리지 못하던 길입니다. 마귀가 감히 판단할 수 있는 길이 아니죠. 오죽하면 감옥에 갇혔던 요한이 죽음을 앞둔 그때에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니까 여쭤볼 정도였습니다. 위대한 선지자는 자기가 예비한 길로 메시아가 오셔서 곧 세계적인 심판을, 우주적인 심판을 행하실 줄 알았는데 그러나 감옥에 들려오는 소식은 전혀 달랐습니다. 선지자도 그렇다면 백성들은 말할 게 없습니다. 백성들은 메시아가 희한한 능력을 발휘해서 지상 낙원을 건설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당장에 로마 제국에서 건져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지금 많은 백성이 성전에 모여 있을 텐데 그 백성들이 열망하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보이라고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백성만 아닙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십자가 지시는 전날까지 비슷한 생각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을 참으로 고백하는 이들도 그러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도 눈앞에서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도 이 연약한 인성들은 어려운 현실에 매일 때에 주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함께 배를 타고 갈 때에 눈에 보이는 큰 풍랑 앞에서 제자들은 주님이 눈앞에서 주무시고 계시는데도 두려움에 휩싸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보십니까? 원망하며 주님을 깨웠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런데 그들보다 결코 낫지 아니한 우리는 말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렇습니다. 더합니다. 위대한 시인들의 기도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한 그분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이 버리신 것 아닌가 두려워하고 절규하는 사실과 붙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런 시험을 지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시험에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마귀의 저 역겨운 제안을 묵묵히 듣고 계십니다. 메시아는 타락한 인생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지 않고 스스로는 영원히 멸망할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낮아지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눈앞의 현실에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시험을 받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또 기록되었을 때 하시며 마귀의 악한 제안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다시 이 표현은 오직 성경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직 말씀은 첫째 시험에서 기록되었을 때 하시며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신 대로 오직 말씀은 전부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이 고백은 반드시 전부 말씀이라는 고백입니다. 아니, 마귀가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자기 말을 하는 것을 보면은 오직 말씀이어야만 전부 말씀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직 말씀을 쫓았으면 내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말씀을 좇는 겁니다만은 깨달은 그 말씀을 내일은 새롭게 깨닫도록 힘써야 합니다. 내 깨달음이 말씀에 늘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우리는 조금 깨달을 뿐입니다. 조금 깨닫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태도로 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들을 때마다 말씀은 여전히 하늘이고 내 생각은 여전히 땅에 붙어 있을 뿐입니다.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고치고 또 듣고 내 생각을 또 고치고 매일 매 순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니, 내 생각을 고쳐주시기를 구하면서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들릴 겁니다. 과연 말씀 전하는 일은 이력부터서는 안 됩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은 들은 대로 전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야 들을 수 있는 데다가 듣고 깨닫는 것이 오직 은혜인 까닭에 매번 겸손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물론 말씀 전하는 사람이 늘 성경을 연구하니까 성경 지식도 늘어나고 직분을 맡은 세월만큼 전하는 방식에서도 자연히 진보를 보일 겁니다만은, 그러나 매번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늘어난 지식과 진보된 그 전파 방식이, 전달하는 방식이 오히려 말씀 전하는 일에 장애가 될 것입니다. 만일에 이력이 붙는 일이 있다면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직 성신만 깨닫게 하신다 하는 그 고백하는 일에서는 이력이 붙어야겠죠. 항상 이런 겸손한 고백이 있어야 말씀을 전합니다. 이 점에서 말씀 받는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매번 성신을 의지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은 근본적으로 듣는 것이고 받드는 것입니다. 탐구하는 내 대상, 내 연구 대상이 아니라 말씀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받드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받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저 성경 지식을 쌓고 신학 책에 세우는 게 아닙니다. 참된 신학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참으로 안다면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와 같이, 둘째는 그와 같으니 형제와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를 드러냄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면 그리스도 인격과 사랑을 나타냄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주님 말씀대로 그 일은 성신의 일입니다. 보혜사 성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이런 일을 내다보면서 예수님은 또 신명기를 인용합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과 같은 형편에 계신 것처럼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여호와만 전심으로 의지하는 태도가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런 주님이신 까닭에 십자가를 앞두고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실 만큼 아버지와 거룩한 교제에서 끊어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셨습니다마는, 아버지와 거룩한 교제 가운데 있는 그것이 아버지께서 가장 바라시는 일인 줄을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마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셨던 겁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으시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처럼 행하신 까닭에 구약 시인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하면서도 끝까지 여호와를 의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곧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광야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현실의 어려움에 눌려 원망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마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 이름을 간절히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영영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에서도 우리가 주 안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경험, 나의 경험, 내 생각, 이성은 연약한 우리를 점점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갑니다. 교회의 복잡한 문제가 영영 도무지 풀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방황하는 자녀들이 영영 언약의 울타리를 떠날 것만 같습니다. 연약한 인생은 그저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눈앞에 절망의 벽이 점점점 커져서 곧 그 벽에 내가 부딪혀서 바스라질 것 같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그저 주님을 부르짖을 뿐입니다마는 그 주님이 이미 우리 해답으로 계십니다. 눈앞에는 시커먼 벽뿐입니다마는 주님 계시는 하늘은 눈부시게 푸르고 또 너무도 넓고 높아서 우리의 시야를 벗어납니다. 하늘의 주님은 원망하는 우리를 이미 받아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참고 또 참아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 주님의 하늘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고 그 약속을 그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기서 이미 주님은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이 주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 대신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시험받아 넘어져서 멸망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시험을 이기셨고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셨습니다. 바로 이 위대한 구원 사역이 있어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삶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고 기업고 영광의 목표로 나아갑니다. 성신이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모르면서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절규를 틀림없이 들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님의 시험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셔서 그 사랑을 의지하여 어려운 현실을 대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너무 연약해서 현실의 어려움을 만나면 거기 짓눌려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만 이런 저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주셨습니다. 저희는 실패했고 또 합니다만 주님이 친히 얻으신 공효를 입혀주시고 또 입혀주십니다. 그처럼 연약한 저희이지만은 성신 안에서 주님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와 맞설 수 있게도 하십니다. 죄의 현실에서 참된 믿음은 슬퍼하며 하나님 이름을 그저 간절히 부를 뿐입니다만 이 기도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연약한 인생은 현실의 벽에 갇혀 원망하고 의심하게 됩니다만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미 이겨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심의 광야에서 배회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저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구원이 굳건히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랑을 이제도 구합니다. 약속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